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오늘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7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고 그 요셉을 야곱은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형들이요, 요셉만 너무 예뻐하고 그러니까 그 요셉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때 요셉이 꾼 꿈은 뭐냐면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이 형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얘를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그랬는데 유다가 그러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인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3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대요? 형통. 모든 게 잘 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는지 계속 좀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노예로 데리고 온 이 소년, 17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럴 정도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한 건 누구 때문이었냐면요,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만남은요,
저주받은 만남이 있어요.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야죠. 만남이 축복이고 만남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이 인생이 어때 보여요? 아빠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축복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한 다음에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오늘 발견하는 게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노예에게 보디발의 장군이 뭘 맡겼대요? 그의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노예고 그 어린 소년에게. 그럼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에게 소유를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있는데 그 여인이 자꾸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은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또다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요셉이요, 이 여인이 막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 여자가요, 화가 나서요,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요셉은요,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데 아주 그냥 억울함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떡하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원망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불신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불신자가 특징이 있어요.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원망불평이 많아요.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가정 환경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남 탓만 해요. 자기는 멀쩡한데 남 탓만 하고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환경 탓하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요, 걱정, 근심, 염려로 살아요. 인간이요,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요, 매일 걱정, 근심, 염려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한다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늘 후회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늘 후회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면서도 불신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이래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40장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4절,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었더라. 6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사람들이 지금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정이 9절에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였어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잘 되면 바로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여기서 건져줘. 이렇게 지금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지금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예언하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좀 이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이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원망이 돼요. 그렇죠? 자기가 해석을 해줬는데 자기 잊어버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를 원망했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주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요. 옛날에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소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바로가 불러요, 요셉을.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죠.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그 해석이 너무 좋게 여겨진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하루아침에 뭐가 됐죠?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2인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런 후회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셔.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서 이 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기근이 와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족들이 기근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굶어 죽게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10명의 형들이요,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요, 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자기 동생이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나라에 제2인자가 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너네들이 나 팔았지. 내가 너네들을 아주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 요셉의 말에 모든 것들이 달려 있거든요. 엄청난 큰 나라의 제2인자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너희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러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계십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이런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주셨죠. 4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요, 일어나서 떠났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요, 우리는 의인이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녀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은 늙었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불가능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굴 믿은 거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누굴 위한 거라는 거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나는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 바로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복을 누리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것이 돼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요셉이 그렇잖아요. 이 억울함의 연속들, 누구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아주 많죠. 다윗이 엄청나게 복을 받죠. 근데 그 다윗이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지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냐면요,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 왕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냐?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의 복을 주셨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존귀를 누리게 하시고 그의 아들을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이 요셉을 17세의 나이에 부르셔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13년이라는 시간을,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냐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걸려 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어라.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이죠. 그게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 3명이 찾아와가지고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만들죠. 그런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8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는 길은요, 우리 잘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왜? 나의 모든 인생은 지금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련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붓고 사울 왕한테 엄청나게 아주 고통을 받죠. 단련시키는 시간을 갖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같은 인생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요셉처럼 너무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요.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선 누구를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22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말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